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의 이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증거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계시록의 용어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 즉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경고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경고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 역시, 사도 요한 역시 신약교회의 성도이므로 이방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Companion in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인데 너희와 함께 환난에 들어갈 동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함께 동참하는 자다. 환난의 동반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동반자요, 고난과 인내에 함께하는 동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표현들을 보면은 계시록은 이 유대인인 요한이 기록했는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제들은 아시아의 7교회 같은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부르는 말이고, 동료종들은 같은 유대인끼리 율법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의 형제고 유대인들은 동료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머물고 있어서 그들은 종이죠. 물론 동료종들은 요한처럼 어떤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심판의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심판의 때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늘의 성전의 희생단 아래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땅의 원수들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오?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면서 말씀하는데, 질문의 주 내용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그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종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형제들,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너희가 이렇게 죽임당해서 순교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동료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채워질 때
하신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구절의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실체가 있어요.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성전이 있고 시온산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할 때는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오직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벌써 이게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런 그 말씀이 7장에 나오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대로 12지파의 각 지파별 12,000명씩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이마에 인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은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 7장의 땅에서 이마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오늘 14장에는 하늘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하나님의 인을 치라. 근데 14장에서는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들은 유대교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인친다는 것은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을 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것은 반드시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의 보증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표시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말씀처럼 소유권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부여하는 거죠. 인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교의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14만 4천의 신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 안에는 전에는 하나님의 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종과 주인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 그분이 왜 나오냐?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돼서 그들이 자녀가 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나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정확한 때가 되사 충만한 때가 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한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 음성. 근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더라.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 큰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욥기 37장 4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들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지금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자기 하프들을 가지고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소리가 영어로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자, 하프에 맞춰서 노래하는 자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프 타는 사람들은 몇 군데서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24장로와 4 짐승이 하프를 가지고 있다. 하프를 타진 않았어요. 그냥 각각 하프를 가지고 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에도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그들이 그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왕좌 앞과 4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 앞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4 짐승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4 부류죠. 하나님 계시고 4 짐승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그 앞에서 하프 타면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는 누구일까? 지금 일단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쭉 지금 이 14장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24장로들이 나오죠. 24장로들. 24장로들은 5장에, 계시록 5장에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른 24장로들이 있고,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희생단 아래서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구약의 순교자들이 있죠. 그리고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은 후에 7장 9절로 17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14장 3절 이전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보니까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 24장로들이 노래를 불렀을까? 근데 24장로들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어요. 24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왕좌과 네 짐승과 이 24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니까 노래 부른 자들은 24장로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둘째, 희생단에 있는 순교자들은 노래의 내용이 이런 새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은 누구냐? 7장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어요. 새 노래와 새 노래 같은 것은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린 양의 노래죠. 근데 왜 24장로들에게는 이게 새 노래가 될까요? 24장로들에게는 헌 노래가 있었어요. 헌 노래. 헌 노래가 뭐냐면 옛날 노래. 옛날 노래가 뭡니까?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그들에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옛날 노래를 알고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4장로들은. 유대인들은 옛날 노래만 부르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만 알고 있었는데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여기서 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중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릴 것이로다 하더라.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24장로에게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원래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들에겐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 이들은 헌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먼저 율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들에겐 이게 새 노래가 아니죠. 그냥 어린 양의 노래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 이거는 신약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환난 중에서 순교해서,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복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서 지금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신약교회의 성도들, 순교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린 양의 노래예요. 복음을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배우지 못하더라. 14만 4천만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4만 4천도 종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밖에 없고 24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신앙 고백이 같아요. 둘 다 복음을, 새 노래도 복음을 노래하고 있죠. 어린 양의 노래죠. 그리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과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따라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래는 뭐예요? 입의 찬양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른다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알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성령으로 인침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나중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인 종들의 신원이,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종에서 자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이 이 새노래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무리로 묘사된 대환란에서 나온 신약교회의 순교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로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여기에서부터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이들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절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들은 14만 4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이 처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14만 4천이 아니라 그들, they, 왕좌 앞에서, 왕좌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 영어 성경에도 they sung as it were a new song, 이렇게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 they라고 돼 있어요. 이 they를 받는 거예요. 14장 4절에 these are they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그들이다. 지금 이 이들은 14만 4천, 14장 3절의 후반부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왕좌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들은 these are they,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땅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사람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 14장 4절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좌과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 자들이 누구냐? 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 자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정인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virgin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처녀냐 동정이냐 이렇게 번역하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인화할 때 주로 쓰이는 비유법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순결한 한 처녀로, 로마 가톨릭같이 음행하는 교회들은 음녀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7장 5절에도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 여자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몸을 파는 여자들 얘기하는 게 겁니까? 그게 아니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럿, 땅의 창녀들은 음녀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들. 여기서 여자들과 더불어라는 표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다. 여기서 여자들과 더불어라는 표현은 거짓 교회들,
음녀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여자를 알지 못한 동정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녀들이다. 영어로 for they are virgins라고 했다고 억지로 처녀 또는 이게 남자니까 처녀라고 해도 동정이겠지. 이렇게 처녀 또는 동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맥 전체를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 즉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자로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더럽혀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결혼하는 것을 남자가 여자로 더럽혀지는 것을 생각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자들은 유부녀들이다. 유부녀들과 간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럽혀진다. 이렇게 이거야말로 억지 해석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한 처녀, as a chaste virgin. 예?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단수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집합적 의미의 단수로 쓰여진 것으로서 많은 처녀들로 이루어진 한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죠? 많은 처녀들로 이루어진 한 처녀. 한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한 교회,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그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처녀들, 즉 순결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virgins, 처녀들이나 동정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정결한 자들, 신약교회의 그 정결한 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virgins, 처녀들, 물론 직역하면 처녀들이죠. 이게 뭐냐? 순결한 자들로 이루어진 한 순결한 처녀, a chaste virgin. 이게 뭐냐? 주님의 교회로서의 몸된 교회로서 한 순결한 처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하는 분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흠정역은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렇게 번역했고, 한글 킹 제임스는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니라 이렇게 번역했고, 권위역은 이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순결한 자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로서 순결한 자죠.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정결하다,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녀들은 동정이 아니라 거짓 교회들, 음녀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약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성경은 그녀로부터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음녀 교회들은 사람이 죄를 사해 주기도 해요. 사람에게 고해성사하면은 마태복음 몇 장 쓰고 마루 몇 번 딱 걸레질하고 이런 걸로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또 저주받을 영벌받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을 섞어서 성도들을 율법의 멍에를 씌워놓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더럽혀진 그런 여자들, 음녀 교회나 잘못된 교회에 가면은요, 그 가르치는 자들은 악한 종들이죠. 악한 종들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14만 4천인가? 14만 4천은 아니죠. 지금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 있다고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금 하늘에 있는 무리 중에서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 그들이 누구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신약 성도죠. 신약 성도 중에서 순교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이들이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샘들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때, 여기서 어린 양께서 먹이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됐어요. 그들은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따라가고 또 그 어린 양께서 인도하신 대로 맑은 시내로 샘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어린 양이 가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자들이 이들 말고 또 있나? 이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가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은 누구냐? 성도들로서 큰 환난에서 나온 신약교회의 순교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의 이름표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왔어요. 바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구속받은, 계속 14장에 한번 7장에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땅이 한 5-6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표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의 이름표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하나님과 24장로와 네 짐승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 자들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언제 순교당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와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14만 4천은요, 야곱의 고난의 때 13장에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휴거당한 자들이 아니라 순교당했어요. 14만 4천도.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은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큰 환난에서 나온 신약교회의 순교자들이다. 14만 4천은 야곱의 고난의 때에 순교당하는 것이지 첫 열매가 아니다.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이마에 입 맞았을 때, 우리가 7장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이 입 맞는 게 나오고,
9절부터는 그 끝에까지 17절까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그때 환란에서 순교당해서 하늘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천열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순교자의 흰 예복, white rob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 예복, white robe를 입은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6장에 희생단에서 하나님께서 흰 예복을 주시면서 조금만 더 쉬고 있으라 한 그 순교자들과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흰 예복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화이트 로브예요. 이들은 순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온 신약교회의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약교회, 즉 하나님과 어린 양께 순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왜 등장하느냐? 왜 하프를 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느냐? 이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희생단 밑에 있던 구약의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순교자, 너희 형제들, 그 형제들의 순교자 수가 채워졌고 이제 14만 4천의 동료 종들의 순교자들의 숫자도 채워졌으므로 7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에 와 있죠. 이제 14장에서 14만 4천은 순교당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제들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숫자가 채워지고 너희 동료 종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심판하겠다 하신 대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졌어요.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희생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 희생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성도예요. 그런데 동료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 신약교회 그 성도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좀만 더 안식하고 있으라. 이게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14만 4천이 순교당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래서 14만 4천은 후 3년 반인 야곱의 고난에 대해 순교당해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13장에서 짐승에게 전부 순교당하는 거예요. 1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 허락받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다스릴 것이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만 4천을 순교자가 아닌 환란 가운데 휴거된 환란 성도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4만 4천은 휴거된 환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로서 12장 17절에 나오죠.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나가더라. 이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로서 야곱의 고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형제들, 즉 신약교회의 순교자들의 수는 이미 채워졌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3장에서 14만 4천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전부 순교당해서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종들의 순교자의 숫자도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심판하는 영존하는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고 바로 14장에 바로 선포되죠. 영존하는 복음이 바로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예?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도다. 이게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